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오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다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느라.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과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느냐?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영광을 누리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에 제자들도 함께 처형을 하려고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 역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지라도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이 코로나 전염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 불순종한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도 정말로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를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과 만났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도마야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살아나셨어? 그분 부활하셨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내가 직접 보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걸 내가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믿으라고 하느냐? 못자국난 손을 내가 만져보고 창자국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이 도마는요 평생 동안 후손 대대손손 수천 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믿지 못했어요. 그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보십시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 주님의 절규입니다. 주님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나 예수 믿는다. 우리 집은 3대째 신앙이 내 가정이다. 2대째 신앙이 내 가정이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평생 동안 예수 믿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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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파도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돈이 없어도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만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게 믿음인데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도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진실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도마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왜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가장 문제는요 다른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을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왜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급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었던 건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 받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난 은혜가 365일 날마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보지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도마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수천 년 동안 도마를 손가락질하게 되어진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옆구리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야만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오늘날처럼 요즘에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한번 제자가 되면은 전부 다 집안을 떠나서 자기 하던 일을 다 떠나서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승이신 예수님하고 24시간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것과 같이 가고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고 늘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도마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내가 못자국 난 손에 만져보고 창자국 난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황당하실까? 아니 평생을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지켜보고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도마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주여 주님만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 도마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본문 옆에니까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4면에 있어요. 164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3남매였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고 이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 오늘도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목사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목사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였어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즉시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이 가서 기도만 하시면 다 고쳐주셨잖아요. 눈 먼 자라의 눈을 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셨고 중풍병자도 일어서라 할 때 일어났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직접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6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아니 이틀을 더 요하시고 안 가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요, 더 황당한 것이 요한복음 11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몇 킬로라고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리요. 보통 우리가 십리를 4kg라고 합니다. 그럼 오리는요 2kg예요. 2kg. 제가 여기 우리 집 밑에 그 탄천에서 쭉 길로 가가지고 저쪽에 야탑 홈플러스 보이는 그 다리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하니까 딱 2kg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왕복하면 4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몇 번을 측정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2kg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걸으니까요. 얼마 걸리냐면 평균적으로 25분에서 30분 걸려요. 그럼 예수님이 멀리 계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25분에서 30분 걸리는 거리면 뛴다면 더 빠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평지가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사막길, 언덕길, 비포장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아주 가깝게 계셨다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성도들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오셔서 예배도 안 드려주고 기도도 안 해준다고 아마 시험 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 마르다도 주님이 저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다는 말씀이 15절을 보십시오. 15절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안 가시고 나사로가 죽었대.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주님께서 나사로를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안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 죽었다. 근데 내가 죽었는데 안 가는 이유는 너희들한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6절을 보십시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야 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도마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해서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12제자와 이 도마를 내리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더니 27절 이르되 주여 그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한테 나사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너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께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도마와 제자들을 데리고 무덤가로 갔어요. 저 돌문을 옮겨놓아.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와서 시신이 부패되어서 냄새가 날 겁니다. 왜? 무덤에 있는 물을 옮기라고 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돌 옮겨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영모습을 한 그대로 통통통 뛰어나왔습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무덤을 나오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가 보았습니다. 아니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어가지고 봤어요. 부패되는 냄새가 나는,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나사로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보았어요. 근데 이 도마가 직접 이것을 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보았어요. 도마가.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못장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직접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도마가 보고, 불과 얼마 전에 보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하니까 믿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니 그때만 할렐루야 하지 뒤돌아서면은요, 진짜 주님 계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걸 확신이 없으니까,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아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잠깐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그래도 제자들이 그리워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도마 사도는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신학훈련 받았어요. 신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 아무개 권사는 신학대학 나왔대, 아무개 장로는 신학대학 나왔대, 누구는 신학대학 나왔대. 신학대학 나왔다가 믿음이 되게 좋은 걸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니요. 신학대학 나왔어도요 도마처럼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거 신학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거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신학은 못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가 된다면 그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공식은요, 예수 믿으면 귀신 역사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백 교회, 수천 교회 붕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아니 붕성회 중에 그렇게 막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귀신 역사하고 막 쓰러지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공식은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쯤 되면은 귀신 역사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귀신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현실에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다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신학 교육을 해고 목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도마처럼 의심하고 엉뚱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믿겠다. 하나님을 내 앞에 있으면 한번 나타내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아니 도마는 지금 직접 하늘 예수님을 보고 죽었다 살아나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까지 봤는데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눈앞에 나타나도 믿지 못할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하는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알고 나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12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왜 많은 제자들이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12제자한테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보면 믿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천국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도 하고 믿음으로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유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 축복하실까요? 의심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축복이 있습니다. 믿어야 역사가 있습니다. 믿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믿어야 하나님도 알 수 있고요. 믿어야 하나님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천국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어야 주님이 나를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도마처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된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책은 수면제밖에 안 돼요. 잠 안 올 때 읽는 책밖에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집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되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이 여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처음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깥에 나갔을까 아니면 그냥 있었을까? 아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왔어요? 도마가 왔어요. 근데 열흘 동안 도마도 함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명자 권사님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셨어. 그거 믿어야 돼. 무슨 얘기하는 거요?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야 지난번에 너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직접 봤잖아. 아이 그땐 주님이 살렸지만 지금 주님이 죽었잖아. 왜 쓸데없는 얘기해? 이거를 아마 열흘 동안 설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흘 동안 설득을 했어도 누가? 도마가 믿지 않은 거예요. 도마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열흘 동안 설득하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무개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무개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 주님의 절규입니다. 주님의 절규입니다. 오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것도 모르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상급에 대해서 멸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천국 가서 멸관 받아야지. 나도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29절,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더 위대한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심받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자마자 그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마솥에 물을 팍 끓는 그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으셔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의 영광 속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이 66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66권 성경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성령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확실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이 누구였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었습니다. 믿는다고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십니다. 누가 의심하는 믿음인가? 누가 진실한 믿음인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히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날마다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재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 모임이요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들 위해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